오늘도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성경 공부 전에 은혜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수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요 성경 공부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특강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 부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약간 긴장이 되긴 합니다. 황희상 선생님이 쓴 책 특강 소요리 문답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 5주씩 책임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4주는 강의를 들으시고 한 주는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게 될 텐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나는 궁금한 게 뭐가 있다, 난 뭐가 궁금해, 이런 것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3주, 4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5주째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는 구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나 이게 궁금해 라고 생각하시면 서슴치 마시고 그 궁금한 사항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원래 장년들, 어른들을 위해서 이 예배 후에 아니 성경에 대해서 좀 몰랐던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설교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오후 예배 때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던 문답식 교육,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19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이들도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리 교육 지침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7개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하게 된 것이 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럼 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만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있고 도로트 신경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 협통 측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교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우리의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공부를 아주 귀를 쫑긋 들이고 잘 공부하셔서 나 이게 궁금해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궁금한 게 없으면 주시면 그래서 모아서 마지막 주 5주차 때 답을 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이 아까 총 107개라고 했잖아요. 대요리 문답은 196개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쉬운 내용으로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문은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왜 사는지, 내가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된 목적에 대해서 있다면, 제2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칙이 뭐냐, 그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문은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1문, 2문, 3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마인드맵으로 지금 여러분 PPT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퀘스천이 뭐냐면 인간의 주된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 사춘기 시절에 많이 하셨죠. 어린 시절에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봤더니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답대로 살려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대로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한다.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도 공부해야지만 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공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공부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래서 chief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주된 목적,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answer로 얘기하죠. Man's chief end is and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to enjoy Him forever.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만 하거나 계속 기도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게 뭐 먹는 것도, 또 먹는 것조차도, 또 마시는 것조차도, 또 무엇을 하든지, 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니까 매우 기뻤거든요. 이 참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닌가 싶어요.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또 시편에 보면 73편 25절과 28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도 사모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또 하늘에는 그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첫 질문의 의미가 뭔지 한번 소요리 첫 질문해 볼게요. 인간의 주된 혹은 가장 높은 첫째의 제1의 최고의 목적을 묻고 있죠. 왜 하필 소요리 문답에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어떤 글이나 책을 보면 제목이나 머릿말도 중요하지만 그 첫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뭐냐에 따라서 그 책을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무슨 말부터 꺼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듯이 이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부터 확실하게 정립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먼저 길을 걸어갈 방향,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방향을 거꾸로 가면, 아니 부산 가기로 했는데 자꾸 서울 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헛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뭔지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가 유실론자와 무실론자, 그다음에 성경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표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은 입장이 어떠냐? 절대 진리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는데, 무신론자들과 또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절대 진리란 건 없다, 세상은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목적이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을 때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무신론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알아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성경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그 삶의 가치가 있다. 사실 뭐 행복하게 사는 거 다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지만 의미가 없을 때 우리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살아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가장 행복하던데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될 뿐이죠. 근데 무신론자들 또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르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만 도표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양쪽으로 도표가 나눠져 있어요. 성경의 입장, 절대 진리 존재하고 진리를 우리 추구해야만 된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가치가 있죠. 목적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사실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을 때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 때 진짜 행복합니다.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쁘긴 한데 아주 잠깐 기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사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 또 유물론자들은 그냥 그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도 없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 너나 그냥 행복하면 돼. 그냥 나 혼자 만족하면 돼. 너만 정말 진짜 행복하면 그게 그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있는 건데, 이게 진리인 것처럼 사실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불안합니다. 그냥 왜 사는지 모르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죠.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근거가 없게 돼요.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도 주일날 막 찬양하고 금요일 때 찬양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확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잠깐 일의 기쁨이나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보람을 느끼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완벽한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자유나 선행이나 희생이나 정의나 가족,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그것은 다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을 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할 것 같았었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애를 낳기만 하면 행복할 거. 애를 낳으니까 애가 잘 자라면 행복할 거. 아니 애를 잘 자라면 그게 아니에요. 얘가 또 결혼을 잘해야 되고 애가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애들이 직장을 잘 가져야 돼. 아니 이제는 또 걔네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또 잘 낳아야 돼.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끝이 없어요. 우리는 끝이 없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절대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허무하니까 전도서에서 허무하니 그냥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내가 6등을 했어. 근데 우리 학교가 전국의 꼴찌야. 아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강남에서 아주 1등하는 학교에서 꼴찌했어. 아, 이 사람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상대주의는요 어딜 가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허무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삶이죠. 고민에도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고민, 또 하나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고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건 건전한 고민이 되겠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근데 왜 고민하지? 아니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교 꼴찌하는데 시험 전날 불안하대. 공부를 전혀 안 했대. 몇 달간. 아니 그냥 틀리면 되잖아. 왜 고민을 해? 그래서 그 불안하대. 시험 보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불안 심리 치료해 주는 거를 많이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치료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치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고민한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목적이 없어도 고민하고 목적이 있어도 고민한다면 저는 좀 선한 목적을 갖고 사는 선한 고민이 낫지 않을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고민이 혼돈스러워.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의 고민은 목표가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지금 PPT에 나오지만 거기 곰돌이가 굉장히 기뻐하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질문해 보니까 주된 치프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왜 이 단어가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목적들이 많죠. 여러분 공부, 시험 공부, 공무원 시험 공부 왜요? 공무원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시험을 해봐요? 공무원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나라와 민족과 정부를 위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는 게 공무원이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고 각각 단계에 맞는 것들을 이루어가죠. 하지만 소요리 문답 첫 질문이지만 처음부터 107개의 질문 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뭐냐? 너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지금 너 왜 호흡하고 왜 일을 하고 왜 돈 벌고 왜 뛰어다니고 왜 헬스하고 왜 좋은 거 먹고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닐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보는데요. 소요리 문답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첫 번째 왜 사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너무 다른 개념으로밖에 생각되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내가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는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나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사고나 나의 말이나 행동 모든 부분이 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말씀만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내 마음의 그 근본 기저에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 또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런 인식, 그런 기본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이 대답의 특징은 관심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관심이 나에게 있다 아니고 세상 만물에 있다 아니고 나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다른 걸 보기도 하고 다른 걸 두리번거리도 하지만 그래도 내 본심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쉽죠. 성도로 해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라고 하는 자아 성찰과 자아 인식, 또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에 하나님을 위해서 동그라미에 쫙 여러 가지 있죠. 전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밥 먹는 것, 기도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옷을 입는 것, 일하는 것, 잠을 자는 것, 다 모든 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내가 뭘 일을 할 때 두 가지 일이 있어. 하나는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물론 술집에서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또 하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야. 두 가지 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친구는 노래방에 가지, 또 한 친구는 도서관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할까? 이거 하나님이 노래방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어떨 땐 또 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인간의 목적, 원래 하나님 나를 창조했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근데 결국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냥 자기 행복하려고 산대요. 그렇죠.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정말 감격의 찬양을 불렀을 때, 정말 잊지 못할 설교를 들었을 때,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 행복은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행복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권선징악 이런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나쁜 짓 하면 야단 맞는다,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상 준다, 이게 무슨 절대 진리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끼리 윤리에 지나지 않잖아요. 선이 뭐냐? 그것은 문화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최고의 가치로 설명하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들이 원하는 것은 신이 원하는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금은 보화를 바치라고 하거나 그 신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을 처단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신들의 그 모습이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그런 특징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니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이 썩어질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뜻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몸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감님이 배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회개하고 운동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PPT 지금 보시면, 기독교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죠.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세속의 것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뭐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 뭐가 독특하냐 라고 보면, 세상의 것이 정확하게 어떤 지위를 갖는지 자리매김을 해주는 게 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다 그만두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살림도 안 하고 교회만 온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주된 목적과 수단화시킬 수 있는 작은 목적들을 하나의 범주에 놓고 우선순위를 비교해버리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양자택일을 하는, 이것은 아주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이런 것은 뭐 많은 이단들에게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신앙에는 양자를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3D 프린터 아시나요? 입체적인 공간으로 좀 봐야지만 된다. 내가 하는 이 일도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전혀 꼭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해서 찬양만 하루 종일 부르고 이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적이 그럼 저것뿐인가요? 다른 목적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등등 수없이 많은 작은 목적들이 있죠. 이것은 인생의 아주 큰 목적, 가장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작은 부수적인 목적들이죠. 근데 이 부수적인 목적들이 해결이 안 되면 큰 목적은 못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찬양을 인도해야 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 은혜를 끼칠 수 있었는데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왜? 안 먹어서,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일이야. 그런 것들은 은혜로운 게 아니야. 거룩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은 목적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작은 목적들이 자신만의 궁극적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적들이 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앞에 그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작은 목적들은 상대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날마다 교회 다니고 온종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말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사역자가 되기 전에 했었는데, 저도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 또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의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고 영화로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영화롭고 충분히 거룩하시고 충분히 모든 걸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뭘 해야지만 그분이 영화로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께 영화롭게 하다 보면 내가 기뻐지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니까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 살길 바라시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신 거지. 아니 내가 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에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게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기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두 번째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이게 좀 엉뚱한 대답 같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지? 아니 그분을 즐거워하다니 어떻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그리고 또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어쩌다가 한번 섬기는 게 아니라 평생을 영원히, 아니 일생 동안, 일생이 끝나는 동안까지도, 일생이 끝나고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또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해하시려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죠. 이게 즐거워한다라는 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자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돈이나 뭐 사회적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진정한 사랑을 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은 텔레비 드라마나 이런 걸 봐서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는 선물, 복,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도 그분을 좋아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게 관점이 다른 종교의 신앙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어서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 가르친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에게 저런 목적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자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영화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대등한 존재처럼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에 1장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에게 저런 목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그게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삶과 철저히 구분되는 존재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또 구분하고, 영원하고 빛나는 것과 가치없고 구질구질한 나와 비교하고,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하나님 신이시니까 나하고 뭐 관계 있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신을,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첫 번째 답에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세속적이고 무가치한 일상이라고 생각되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아니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 아니 또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영광이 된다 하니 이것처럼 그 기쁜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사실 소요리 문답의 맨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두게 되면 그냥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좌절하거나 완전히 낙심하거나 재도전할 수 없는 그런 낭망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그냥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나의 인생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물론 쉽진 않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목적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사실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힘차게 사시고요. 또 다음 주 두 번째 질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문답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원토록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녀